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예배자로 불러주신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세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회를 통해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으로 소망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 함께 새 찬송가 528장, 찬송가 528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48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 구약성경 1128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8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 괜찮다는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언제 괜찮다라고 느낄까요? 이런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통장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그리고 건강에 별 문제가 없고 삶이 계획대로 잘 흘러가면 우리는 그 속에서 괜찮다, 나는 좀 괜찮은 인생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도 함께 요동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불안해지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그분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의 평안은 쉽게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는 거죠. 만약 우리의 삶이 그러하다면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믿고 있었던 걸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어떤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의지하십니까? 오늘 예레미야서 48장에 나오는 이 모압 족속, 이 모압 족속이 바로 이 질문 앞에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괜찮다라고 믿었던 그것,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 그들이 취했던 그것을 바로 흔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모압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괜찮다라고 하는 그 착각을 깨트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만나의 말씀, 예레미야서 46장부터 51장까지의 이야기는요, 남유다 백성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었던 모든 열방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심판의 기록 가운데 오늘 말씀은 모압 족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압에게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비교적 오랫동안 안정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오랜 기간 동안 평안을 누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안정이요, 모압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문제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의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다. 너희의 그 평안함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들로 인하여 너희가 정복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어지는 48장 29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모압의 교만을 반복해서 지적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모압은요, 안정이 자기 확신을 만들었고 이러한 자기 확신이 교만을 만들었으며 이 교만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기에 괜찮다라는 그러한 착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착각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흔드시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고 안정되고 평안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질문하시는데요,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믿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 메시지를 듣고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괜찮다라고 여기는 그 모든 순간으로부터 분명히 알아야 할 첫 번째 지혜는요, 익숙한 평안이 믿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압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서두에서 다뤘던 것처럼 고난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평안이 찾아올 수 있었던 이유, 오랫동안 안정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고난이 없었어요. 여기서 고난이 없었다라는 것 그 자체는요, 그것이 죄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그 안정은요, 분명 감사해야 될 복인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고난이 없는 안정된 삶을 주셨어요. 그건 복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감사하게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 평안이 오래도록 지속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그 형통의 은혜를, 평안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반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그 가운데 게으름을 추구하고 죄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점점 더 나태해지고 도태되어지기 마련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괜찮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착각 가운데 영적인 교만함을, 나태함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이 예레미야서 48장 11절에서 모압이요, 예로부터 평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왜 지금까지 살아남았는지를 착각한 거예요. 내가 아무런 죄가 없어서 이곳 가운데 형통하게 살았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 평안 역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평안을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아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고난의 때만 걱정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을 경고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경고를 통해서요, 평안할 때 더욱 감사하고 더욱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평안하다고 해서 괜찮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평안하다면 그 평안 가운데 더욱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누리는 평안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지금 누리는 평안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익숙한 평안이 아닌 더욱 주님을 의지함으로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평안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요, 마음속에서 아주 미묘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평안이 지속되다 보면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왜요? 그 평안 가운데 지금까지 지나온 나의 나날들을 돌이켜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압의 그 평안 자체보다 그 평안이 만들어낸 의존의 대상을 꼭 집어서 지적하시는데요. 자, 여기서 괜찮다고 여기는 모든 순간으로부터 분명히 알아야 할 두 번째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는 가진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여기에서 핵심은요,
업적과 보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 자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재물을 가지는 것 자체를 죄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재물을 취한다, 재물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 아래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그 문제는 이 다음에 있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죠? 그 가진 것들을 의뢰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압의 문제는 무엇이냐?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의지했느냐가 그들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돈을 가진 것과 돈을 믿는다라는 것은 다르죠. 경험이 많은 것, 그리고 경험을 의지한다라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가 경험을 많이 취하고 얻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요,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그 선물이 어느 순간 하나님 자체보다 더 든든하게 느껴진다면 그 선물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세상 속에서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흔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의지하고 그것을 어떻게 우상 삼아 살아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줌으로써 그것 가운데에서 나오기를, 그것이 아닌 하나님 존재 자체만으로 그것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20편 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병거와 재물이 없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나보다 더 든든하냐? 그 어느 것이 하나님보다 더 든든하냐라고 물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흔드심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깨닫고 시선을 돌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 평안을 당연하다라고 여기고 가진 것을 의지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 모압의 문제는요, 결국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괜찮다고 여기는 그 모든 순간으로부터 분명히 알아야 할 마지막 세 번째 지혜는요, 흔들림은 그 중심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48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이렇게 결론적으로 평가하십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의 마음의 거만이로다. 이 모압의 결국은요, 그들의 마음속으로부터 찾아온 이 교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압의 이 교만 때문에 그들이 안전하다 여겼던, 그들이 평안하다 여겼던 그 모든 안전지대들을 흔들기 시작하십니다. 본문 8절인데요. 8절에 보니까 파멸하는 자가 각성에 이를 것인즉 한 성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그런데요, 여기서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안전지대를 흔들기 시작할 때 드러나는 그것은 내가 정말 믿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모든 수면 위에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컵에 물이 가득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가득 물이 담겨져 있는 이 컵을요, 가만히 놓아두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누군가 와서 이 컵을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이 쏟아지겠죠. 그런데 이것은요,
흔들림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원래 안에 들어있던 것들이 나온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물을 흔들었어요. 분명히 흔들림으로 해서 충격은 있겠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 물은요, 그 안에 있던 것들이 나온 거예요. 우리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분노가 나오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불평들이 쏟아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문제는요, 내 안에 있던 것들이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이 마음 속에서 내 마음 안에 들어있는 불평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 상황을 통해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흔들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계속 흔드시는 그 흔들림은 언제나 저주를 향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다시 한번 잡아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왜 보내실까요? 그 고난을 통해, 그 흔들림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붙잡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더 감사하면서 그 형통을 누리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흔한 그 괜찮다는 착각 속에 빠지지 않도록 말이죠. 세상에는 흔들리는 것과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어요. 돈은요, 언제든지 흔들립니다. 우리의 건강도요, 흔들립니다. 직장도 흔들리고 관계도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인생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삶이 흔들릴 때 삶의 중심에 어떤 것들이 드러나고 계십니까? 혹 나의 삶의 중심에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없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교만들이 있었다면 그 교만의 마음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영원토록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오늘도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이 되게 하실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때로는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교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평안할 때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었는지 돌아보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재물과 경험과 사람이 아니라 오직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만 붙들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